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며 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 왕통을 이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며 영적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였으며 미스바 회개 운동을 주도했고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보다 허물이 없고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자신이 상징하는 옛 제도의 종지부를 짓고 새로이 출범하는 제도의 권력을 이양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에서 사무엘은 지난날 자신의 통치를 돌아보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청렴하게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남에게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고 남을 압제하거나 속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청렴한 지도자였음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자신의 순수하고 깨끗한 리더십을 이 시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사울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사이자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지파 동맹에서 왕정으로 바꾸는 소명을 다하자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다음 6절부터 11절에서 사무엘은 출애굽 당시부터 사무엘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으며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고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습적으로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설교 내용에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다면 굳이 이 순간 왕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론과 비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보이는 권력자인 왕만을 두려워한다면 예전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경고가 거짓이 아니며 엄중한 경고임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고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실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나 의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18절에서 갑자기 내린 우레와 천둥을 동반한 자연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서 바라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바라보라고 명령함으로써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배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왕을 원했으나 정녕 큰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추수하는 때는 5, 6월로 건기에 해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죄가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으로 우레와 비를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셔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내리는 폭우는 자연 이변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자연 이변 현상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당신의 초자연적인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표징으로 인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사무엘을 늙고 퇴임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조의 폐해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9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종이라는 사실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종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을 구하는 악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한결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악이란 우리 자신을 위해 왕을 요구하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악함에 진노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한 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근거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8장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그 크신 이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나 성격,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의 이름을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변성 때문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변성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상거래처럼 주고받음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에 기초한 관계인 것을 사무엘은 본문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자연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의 감정이란 기쁨을 넘어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꾸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하기만 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형제를 어떻게 우리의 감정으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근성으로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사유해 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면 엄청나게 매를 맞고 벌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달려와서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녀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자기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무엘 당시의 모든 구원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 함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열방이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허물과 죄악에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들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일을 만날 때 저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금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고한 일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